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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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첫머리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또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시야 왕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끄는 유다는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암몬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으며 또 우시야의 명성이 이로 인해서 애굽 땅까지 퍼졌습니다. 또 우시야가 잘했던 일 중 하나는 그가
농사 짓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농경 정책을 잘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우시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이 우시야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인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인이 교만해져서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죠. 이로 인해서 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무엄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병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병이 나병입니다. 우시야는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멀리 떨어진 별궁에서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시야가 나병이 생기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유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가 곧 다른 이방 나라에게 멸망할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을 보고자 합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여러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 하늘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가득하였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는 하늘에만 있고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 땅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어떤 특정한 무리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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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고조로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사는 온 땅에 거룩한 이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며 선포합니다. 그동안 그 땅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이사야 2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땅은 동방 풍속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은금이 가득했고 또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 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그의 반응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거룩함을 직면한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왼편에 두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왼편에 던졌더니 그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트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룩함은 밝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환히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현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경우는 대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달으며 날마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며 자신의 작음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그의 입을 제단불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한 번은 빼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이 용기 있는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주님, 저 이것만 좀 하고 나서 할게요. 또 때로는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했는데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은 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나 보냄을 받았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낸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낮은 곳은 아픔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보냄을 받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생각과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교만함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총의 빛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